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려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갱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어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라고
자, 오늘 20절 말씀을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400년 동안 고생하던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25년 동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거나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사를 통해서 친히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고 안일해지게 되면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암몬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이나 혹은 블레셋 나라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요.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라라고 이제 6장에서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7년 동안 다스리게 하고 7년 동안 큰 폭정을 다 행하게 하시죠. 그때 그들이 회개하니까 기드온이라 하는 용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또 경제도 또 정치도 모든 것이 실종되어져 가고 서로 자기 소견이 옳다고 이 사람은 이 말을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때가 꼭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용사가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젊은 용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이 너무나 겸손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정녕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럼 어떤 징표를 보여주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하기를 내가 양털을 한 묶음을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양털 주위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주위에는 깨끗하고 물 한 방울 없는데 기드온이 갖다 놓은 양털에는 물이 짤 정도로 양털에 이슬이 많이 내린 거죠. 그랬는데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주위에는 이슬이 팍 많이 내리게 해주시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위는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내렸습니다. 이때의 믿음을 가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는 기드온에게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네가 섬기던 우상을 제거해라. 그래서 밤에 일꾼 여호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버리고 거기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동네의 아세라와 바알 그 신상이 다 무너졌으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기드온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가 나팔을 부니까 전국에서 약 3만 2천 명의 군대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줄여라. 어떻게 줄일까요? 그래서 너희 중에 걱정하는 자, 약한 자, 전쟁이 두려운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10,000명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도 너희가 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잔뜩 목이 말랐던 백성들이 그 물을 만나자 모두 엎드려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먹는 300명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나머지 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람 숫자 믿고 교만하기도 하고 사람 숫자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손에 잡힌 자를 쓰시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고 교회를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숫자 때문에 울고 숫자 때문에 낙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사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사입니까? 남을 배려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사인 것입니다. 300명 용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흙탕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흐르는 물을 손에 받아서 앞을 바라보며 이제 물을 마십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이웃을 이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 먹는 동안에 미디안 백성이 쳐들어올까 봐 앞을 주시하면서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충성하고 완전히 헌신하는 사명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용사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시대의 용사의 사명은 또한 무엇일까? 첫째로 사사기 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는 것은 현대로는 교회를 위하라는 것이고 기드온을 위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을 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중하게 여겨야 하나님도 축복하십니다. 주의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리자로 지리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이러한 사람이 그 용사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는 교회, 일하는 주의 종을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장로를 세우셨고 권사를 세우셨습니다. 나 아니면 이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건 못해도 행정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를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나 혼자 교회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할 때 역사가 있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사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과 보이지 아니하는 주의 종의 칼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이기게 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때 정말 큰 사고가 날 것이었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 나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운이 좋았네, 뭐가 어땠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이고 아침마다 기도하며 저녁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과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종과 또 교회를 위하여 일어서는, 아버지 고난 당했을 때 두렵다고 돌아가고 무섭다고 돌아가고 또 이제 힘들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300명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은 사무엘상 26장 23절부터 25절에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 것 같아서 13년 동안이나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마지막에 다윗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너는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것이라. 왜요? 주의 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는 일이 헛된 것 같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끝내 다윗을 이 왕으로 삼으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 예수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선교센터에 와서 옆에서는 꾀꼬리가 울고 뻐꾸기가 울고 아름다운 초목이 아주 싱싱하게 자라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그리고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큰 복을 받겠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닷가에 모래 같고 메뚜기 떼 같은 위대한 백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사 300명으로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의 숫자를 믿지 아니하고 숫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승리의 역사를 이루며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용사가 되어 마침내 큰 복을 받고 큰 일을 행하는 우리 산성 지체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선교센터를 주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속히 매매케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온 가족과 함께 40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온 가족과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 주셨던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기념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